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7장 22절 23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요.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여호수아가 사자들을 보내매 그의 장막에 달려가 본즉 물건이 그의 장막 안에 감추어져 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는지라. 그들이 그것을 장막 가운데서 취하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가지고 오매 그들이 그것을 여호와 앞에 쏟아 놓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현장과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의 몸과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패배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한번 봤습니다. 거대하고 문명이 발달한 여리고는 어마어마하게 이겼는데 오히려 조그맣고 여리고보다 더 발달이 돼 있지 않은 아이성에 대해서는 정말 우습게 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설마 하면서 온 백성들 앞에서 제비뽑기를 하는 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인 여호수아 7장 후반부의 부분입니다. 자, 제비뽑기를 하는데 어떻게 될까요? 일단 먼저 유다 지파가 딱 뽑힙니다. 그리고 유다 지파의 남자들을 쭉 세웠더니 세라의 가문이 뽑히고요. 세라의 가문에 속한 남자들을 쭉 세웠더니 삽디의 집안이 뽑히고요. 이 삽디의 집안에 속한 남자들을 쭉 세웠더니 아간이라는 사람이 결국 뽑히게 됩니다. 이게 뭔가 제비뽑기의 결과가 심상치 않다고 느낀 이 여호수아는 아간을 추궁하죠. 근데 아간이 놀래면서 고백하는 게 있습니다. 진짜 물건을 감췄다는 거예요. 시내 평지에서 만들어진 외투 한 벌. 그리고 은 오늘날로 따지면 2.28kg. 그리고 금 한 덩이. 이 금이 오늘날로 따지면 570g. 들면은 무거운 무게는 아니죠. 물론 돈으로 따지면 이게 만만치 않은 돈일 수는 있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비싼 물건, 어마어마하게 물건을 많이 훔친 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 물건의 정체는 분명했죠. 여리고를 점령할 때 하나님께서 이 물건을 다 하나님 앞에 바치고 다 진멸하고 불사를 하고 하나님 앞에 다 남김없이 드려야 된다고 했는데 결국 아간은 이 중에서 아주 일부를 자기의 것으로 취했던 거죠. 왜 그럴까요? 나중에 가나안 땅에서 살 때 이것을 종잣돈을 삼으려고는 그런 생각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설마 하면서 부정했던 여호수아가 이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짜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게 되고 여호수아는 굉장히 분노하게 되죠. 그래서 아간과 그의 가족들 그리고 그의 가축들과 그리고 훔친 것을 포함한 모든 물건들 그에게 속한 모든 소유들을 다 한 대에 모으게 한 뒤에 돌로 치고 완전히 불사르고 그것을 본 하나님께서 드디어 이스라엘을 향한 진노를 멈춘다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아간은 분명히 잘못한 게 맞습니다. 분명히 잘못했죠.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한 물건을 자기의 주머니에 넣었던 이 사건, 분명히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겁니다. 그런데 그 처벌에 있어서 오늘날의 관점에서 보면 사실 너무 과하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오늘날로 보면 이 아간의 사건을 어떻게 처리했을까요? 일단 훔친 물건을 빼앗고 그 아간이나 그 집안에 대해서 아니죠. 요즘 민주주의는 집안으로 그렇게 가지 않죠. 아간에 대해서 아마 징계를 내렸겠죠. 뭐 어디 감옥을 가둔다든지 아니면 어디 경제적인 활동에 제한을 시킨다든지 그렇게 가는 게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에는 맞는 이야기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참 과하게 느껴져요. 아간만 죽인 게 아니라 가족도 다 죽이고 그에게 속한 모든 소유를 심지어 가축까지 다 돌로 치고 불사르는 그런 징계를 내렸으니까요. 물론 이 징계를 하나님께서 결국 인정하셨다는 얘기인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 과하게 보이는 처벌을 아간과 그 집안 전체에 내린 것일까요?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아주 뼈저리지만 중요한 교훈을 주려고 했던 겁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아간이 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그 물건을 훔쳤을까요? 아간의 마음속에는 이런 생각이 있었던 거죠. 이 정도는 모를 거야. 이 정도는 모를 거야. 에이, 여리고가 얼마나 큰 성이고 여리고의 물건이 얼마나 많은데 그거에 따지면 이 정도 물건, 아주 요만한 물건들, 에이, 이 정도 가져간다고 해서 뭐 알겠어? 모르겠지. 아간의 마음속엔 그런 생각이 있으니까 그 정도 물건을 훔친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 일이 한 번 넘어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아간이 여기서 더 힘을 얻어서 한 번이 두 번 되고 두 번이 세 번 되겠죠. 그리고 처음에는 이제 은 2.28kg, 그 다음에 뭐 금덩이 570kg 훔쳤지만 나중엔 이것이 22kg가 되고 금이 5kg를 훔치고 막 그렇게 바느도둑이 소도둑되는 그런 일이 벌어질 거고요. 더 중요한 문제, 어제 이야기한 대로, 어제 새벽에 이야기한 대로 이스라엘은 공동체죠. 한 명이 그래서 떼부자가 됐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들으면 다른 사람도 똑같이 영향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그렇게 이제 물건을 훔치고 말씀에 어긋나서 살아가는 그런 영향들을 분명히 주고받을 것이기 때문에 이게 이스라엘 전체에게 심각한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을 속여서는 안 된다라는 이 엄중하고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작은 물건이고 비록 작은 일이지만 초반에 강경하게 대처하셨던 겁니다. 결국 이 초반에 강경하게 대처했던 이 대처가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빨리 끝낼 수 있었고, 그리고 내일 살펴보겠지만 아이성 전투도 결국은 승리로 이끌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는 거죠. 저는 이 교훈이 우리에게도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저도 그렇고요, 때때로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우리 안에 아주 마음 깊숙한 곳에, 아주 마음 한쪽에 때때로 이런 갈등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아, 이번만큼은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고 싶다. 특히요, 믿음과 현실 사이에서 고민하는데 특별히 뭔가 내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딱 보일 때, 그리고 뭔가 즐거운 일이 뭔가 생길 것 같을 때, 근데 이것이 신앙생활과 어긋나고 말씀과 어긋날 때, 나는 이 이익을 얻고 싶고 나는 이 즐거운 것을 얻고 싶은데 자꾸만 신앙에 마음이 걸릴 때, 그때 우리는 속으로 생각하죠. 아, 이때만큼은 하나님이 잠시 나를 외면했으면 좋겠다. 이때만큼은 하나님이 몰랐으면 좋겠다. 이때만큼은 하나님이 한 번만 눈 한 번 딱 감아주셨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때만 내 얻을 거 없고 하나님 저 왔어요 그렇고 가면 되는데. 저도 그런 고민을 할 때가 있고요. 아마 여러분도 살면서 아마 지금은 아니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그때 아마 문득 그런 순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저렇게 다 부자가 됐는데 나는 아직까지 한 번만 하면 안 될까? 아마 그런 고민들이 문득 아마 들 때가 있을 겁니다. 근데 그런 고민이 될 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함께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벗어나지 맙시다. 맞습니다.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을 벗어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아무리 아간이
조그만 것을 취했다고 해도 결국 하나님의 눈동자 안에 들어있었고 하나님의 레이더망에 안에 다 들어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눈을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아무리 우주가 어마어마하게 크고 그리고 우리가 측량할 수 있는 우주 밖에 또 다른 우주가 있다고 해도 우리가 측량할 수 있는 우주,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우주, 아무리 어마어마한 우주가 있다고 해도 그 모든 우주 다 하나님의 손 안에 들어있는 것이죠. 앞에서 찬양한 대로요. 그리고 그 우주의 모든 복과 근원, 우주가 모든 복을 받을 수 있고 은혜를 누릴 수 있고 이렇게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근원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기억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벗어나지 말아야 된다는 거. 물론 하나님께 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 벗어나지 말아야 된다는 그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에 들어있어요. 하나님을 벗어나지 않으려고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애쓰고 힘쓰고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영적인 전쟁을 벌일 때, 내면에서의 전쟁을 벌일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는 복을 누리고 은혜를 누리고 오늘도 주시는 생명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벗어나지 않는 것. 귀찮고 힘들고 어려워도 그 말씀을 신뢰하며 그 말씀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거죠. 오늘도 우리는 새 하루를 시작합니다. 날씨가 정말 춥습니다. 날씨가 추우면은 더더욱 만사가 귀찮아집니다. 내가 편한 거, 내가 좋은 것만 자꾸 취하려고 합니다.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고민되는 순간이 올 때 그 말씀과 함께 더욱 말씀 붙잡고 말씀의 길을 걸어서 때때로 귀찮아도 결국 복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거. 오늘 하루 그런 말씀의 길, 은혜의 길, 하나님의 길, 복의 길을 걸어서 결국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때때로 우리 마음에 고민이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앞에 이익이 보이고 즐거운 것이 보일 때 하나님이 때때로 나를 외면했으면 좋겠고 하나님이 때때로 나에게서 눈을 감았으면 좋겠고 하나님이 때때로 나에게서 시선을 돌렸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자꾸만 우리 안에 갈등이 될 때가 있습니다. 내가 편한 대로, 내가 즐거운 대로, 나에게 이익이 되는 대로 그렇게 한 번만, 딱 한 번만 그렇게 살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그때 우리 안에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복의 근원이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지금도 온 세상과 온 우주를 통치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을 기억하며 그 성령의 감동을 기억하며 그 가르침을 기억하며 그 말씀대로 말씀의 길대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를 통하여서 저희에게 오늘도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주신 생명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때에 주여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저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사랑하는 꿈의 교회 언제나 지켜주시고 주님께서 세우신 미디어 교회 오늘도 강건하도록 붙잡아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감독님 지켜주시고 우리 모든 사역자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모든 교우들 어디 있든지 한 사람 한 사람 인도하여 주셔서 각자가 걸어가는 그 삶의 여정과 길 가운데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도록 저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꿈의 교회에서 이루어질 여러 사역들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금요예배 있습니다. 부르짖고 외칠 때 응답받는 시간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제 이 예배를 마치고 함께 기도하고자 합니다. 가정을 위해 경제적인 문제를 놓고 또 건강을 위해 또 오늘의 삶을 위해 미래를 위해 여러 가지 문제를 놓고 또 정말 간절한 중보 기도가 있어서 함께 기도할 때
주님께서 그 모든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셔서 정말로 오늘도 세상은 살만하고 하나님이 계셔서 힘이 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쁨과 감사가 있는 이 하루의 삶이 되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만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말씀 기억하시면서 주님의 이름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